빌라도의 오늘 이 모습이 우리들에겐 귀하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는데요. 전형적인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얼마나 악한 리더였는지, 빌라도 이 총독이라는 이 포지션이 로마 옛날의 그 역사 이야기를 보면 몇 사람들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역사에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총독, 이 총독이라는 이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만 세계사에, 일반사에 증거가 되어지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 폰티우스 파일럿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만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못된 사람이었고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자기의 마음을 들켜버려요. 그 들켜버리는 것을 요한이 그대로 기록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빌라도 총독이라는 그 직분이 권위 있는 직분이에요. 그렇게 속마음을 이야기해도 어느 위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야,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이 유대인들아,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내가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해봤는데 이 사람한테는 아무 죄도 내가 발견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보 같은 말이죠. 심판정에서,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대화를 많이 나누고 아무리 내가 조사를 하고 사람들의 증언을 다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죄도 없다. 나는 이 사람을 놓아주고 싶다.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빌라도의 이 말이 정의롭고요, 옳은 건데요, 그 옳은 대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습니까? 한 걸음 더 뒤로 나가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려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건데 빌라도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뒷걸음질하고 빌라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놓아주도록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놔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좀 딜레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딜레이 되도록, 영원토록 딜레이 되도록 뭔가 정의가 통할 수 있는 사회였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반드시 사형 집행을 당할 만큼 이 세상은 악한 거예요. 그 악한 모습이 지금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이 악한 것은 뭐냐면요, 빌라도가 정의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 제가 그게 악한 세상이라고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정의가 있어요. 근데 정의가 통하지 않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 비진리 안에서 이것을 싸우려면 진리가 아니라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한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래, 오케이, 할 수 없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라고 그네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더라. 오늘 마지막 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은 것이죠. 이게 세상의 악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썩어져가는 2000년 이상이 되어지는 신약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비진리가 넘치는 이 세상 안에 아름다운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놔두지 않는 게 이 세상인 것이죠. 빌라도처럼 내가 이대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 너희들 다 가. 나는 너희들에게 넘겨줄 수 없어. 라고 내버려뒀으면 빌라도가 왜 그렇게까지 못했느냐면 그게 오늘 이유예요.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역사적인 상황이 이 설교에서 이게 필요한 거죠. 뭐냐면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 서려면 타협에 대해서 도가 터야 됩니다. 거짓말을 이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그 거짓말을 또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시켜야 돼요.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들이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 너 이 자리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정치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세상이에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처음 그 총독의 자리를 물려받고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세계사 속에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유대 근동 지역에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고민을 한 정치의 역사가 일반 사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옳거니 잘됐다, 기회이구나. 그래, 유대인이라고 왕위로 하고 자처하는 이 사람을, 또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이 죄가 없는데,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빌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코어를 매겨지는데 이들이 나를 좋아해야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해드리는 가장 큰 맥락의 이 세상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어라운드에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여러분 빌라도인 것을 꼭 깨달으셔서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빌라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앙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사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은 많이 공부하고 단어를 뭐라고 사용했습니까? 고난을 받으사.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 고난이 바로 뭐냐면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부둥켜 안고 정말 외롭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기쁨을 추구하는 자의 강함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갖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면 그 강함의 마지막은 지쳐 있어서 어떨 때는 최소한 무서워서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될까 봐 괜찮아요. 그렇게 느끼는 그러한 센스까지도 강함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없는 것이 강함이 없는 사람들이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좀 손해가 있지 않을까? 그 마음 강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쉐임을 느끼는 거예요. 마지막 강함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있으시고 더 이상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음을 담대히 가지셨던 것처럼 비굴함을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부둥켜 안고 주여 이 자리에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에스라의 운동의 자리에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억지로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지쳐서 그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을 때 그냥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마지막 강함이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 그대로, 그 자리가 있는 분들이요, 축복합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붙들어 주셔서 더 귀한, 더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나가지 마십시오. 빌라도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야, 한 번쯤 드라마 또 보자. 한 번쯤 드라마 보면서 너도 한번 세상 욕해보자. 그 자리에서 나오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거 괜찮아. 야, 너도 아는 무슨 장로님도 그렇게 하는데 왜 꼭 너만 그렇게 하냐라는 서기관들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야, 그거 도망가 봤더니 그거 별반 아니더라.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부르시더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12제자들이 우리들을 또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가 되십시오. 도망가 있는 베드로가 되지 마십시오. 거짓된 모습의 서기관들의 리더의 모습 되지 마십시오. 분별하여 하셔서 끊임없이 비진리 속으로 우리를 타협하는 이 세상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그 자리에
계십시오. 주님이 위로하셔서 우리를 더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은혜의 자리로 예비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은 주님 여기까지 말씀 읽을 힘이 안 납니다. 하나님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연다면 여러분 그 10분이 1시간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 외로움의 자리 그대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보여주셔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을 앙모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여러분 강함을 계속 훈련하셔서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였더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말씀 앞에서 묵상하시고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감내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말씀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 이 세상에 대한 의식주의 축복 대신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 되길 바래. 힘들지. 돈이 필요하니? 그래. 이러한 대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대화. 에스라의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집사님 힘드시죠? 지난주에 내가 붙들었던 말씀이 이건데 집사님 내가 교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나 지난주에 이 말씀 때문에 서 있었다. 집사님 같이 나누십시다. 이게 에스라의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이 놀라운 사역이 에스라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2025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강함은 그대로 있는 것이었구나. 분명히 삶 속에서 깨달으셔서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따뜻한 터치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